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고 주일부터는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시 여기까지 살펴보고 주일부터 5월, 6월 달은 잠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집트를 심판하는 재앙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한 가지 재앙 그 앞으로 데리고 가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서 하셨던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죽음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집트에 있는 그들과 이집트 백성들 전체를 다 어디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10가지 재앙까지 가면서 그들을 다 죽음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 어제 봤던 지도처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지도는 람세, 숫꽃, 그리고 바알스본 이렇게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마라, 그죠? 마라 쭉 내려와서 신광야를 지나서 가장 밑부분이 시내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홍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용인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인정하는 부분들을 추정하여서 저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맞지 않을까라고 서로가 합의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만든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람셋에 있었던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숫꽃. 그러니까 숫꽃은 그들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유월절 밤을 보냈고요. 무교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바알스본.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말하려고 하면 저기 바다 앞,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바다 앞이라고 말하지만 홍해, 바다, 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약 성경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끝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혼돈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지도를 이제 치우셔도 됩니다.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인도하셨다가 유월절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다시 사신을 어디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죽음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죽음 앞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죽음에서 유월절을 지남으로써 그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것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그 구원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유월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는 그 의미를 유월절을 통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는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홍해를 횡단한다는 이 사건 또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15절을 보시면요, 홍해를 건널 때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앞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앞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바다가 있었어요. 강도 아니고 바다예요.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요. 그리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들이 죽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이 죽음으로 향해 들어갔다.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눈에 누가 보입니까? 모세가 보이죠. 사실 홍해를 죽음을 의미하는 홍해로 들어간다 할 때는 인도자와 함께 모세와 함께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누구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홍해로 들어갔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죽음을 향해 들어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저 하나님의 사자가 의미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죽음 앞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에 그들은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모든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들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다는 것이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으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지 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믿음으로 죽으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7절과 28절 읽어 볼까요?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보냈다라는 것은 죄의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오늘 본문처럼 결국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은 유월절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형벌로부터는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바로와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고 그들을 강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때에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러니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안모태로 태어나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청년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믿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이 유혹하면 여전히 그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왜 죄가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사단이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나는 그러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옥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점에서 나는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연약한 자인가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부딪힘 속에서 떠나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과 함께 저에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저를 그렇게 강력하게 묶고 있었던 죄의 사슬이 어느 날 제가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라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음에 동참했을 때에 저를 그렇게 강력하게 묶고 있었던, 언제나 나를 잡아 끌면 끌려가던 그 죄로부터 마치 환상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 듯한 그런 현상을 한번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여전히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믿는 그 순간이면 언제나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제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스도가 죽었습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사건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형벌로부터는 벗어났는데 죄의 권세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해서 언제나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홍해는 바로 이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죽으셨어요. 그건 6월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그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것. 믿음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들어갈 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와 같이 죽는 것.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죽음이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지옥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바로와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어라,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건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죄의 실질적인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홍해
횡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매우 중요한 교훈은 바로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10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서 다시 거기에서 살아 올라온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옛사람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진짜 요구하는 것은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는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죽음을 향해 들어갔어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보거나 저 앞에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물로 뛰어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쑥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들 다 수몰되는구나. 다 죽음을 향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둘째 줄에 보니까 뭐로요? 큰 동풍. 근데 저기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동풍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 수면, 물로 덮여 있었던 죽음을 의미하고 어둠과 공허를 의미하는 물로 덮여 있었던 그곳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영, 창조하시던 창조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셨어요. 물이 전체를 덮었습니다. 또다시 죽음으로 이 땅이 덮였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죽음을 몰아내셨을 때 사용되었던 심판에서 다시 죽음을 몰아내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영은 결국 재창조를 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몰아내시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올라왔어요. 이집트에서 보나 저기 앞에 가나안 땅에서 보나 그들이 죽음으로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갔고 다시 올라왔고,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그 광야길을 살아서 40년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음에 함께 죽으면 우리 안에 새 생명,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행하는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수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분수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전혀 다른 단계 혹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옮겨지는 시작점 혹은 전환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분수령 혹은 분수령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분수령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그냥 제가 정리한 거니까요.
뭐 신학적으로 어디 뭐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순간으로 넘어가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보면 유월절과 홍해 횡단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홍해 횡단은요. 부활. 거기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올라온 부활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분수령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분수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홍해 횡단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홍해 횡단을 지나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홍해 횡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분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부터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고 권세로부터 덜덜 떨던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분수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을 지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일어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